소개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한 층만 올라오면 목양실이 있습니다. 꼭 저를 만나 주시고 차 한잔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동일한 유일하고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오순절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사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을 의탁하셔 예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사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구속사역의 주체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 역사를 이어받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마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모든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속 역사의 주체자로 오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성령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이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첫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스리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대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순절은 전통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 사방 32km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오순절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은 경건한 순례자들이 되어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은 이런 오순절 축제가 열렸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압니다.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뿌리가 뽑혀지고 지붕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죄로 깊이 병든 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추하고 더러운 인생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무식한 인생들을 유식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멸시받던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기적인 인생이 남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정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은 죄로 병든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제자들은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캠프파이어를 하면 장작에 불이 붙으면 여러 개의 불꽃이 막 타오릅니다. 그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불의 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혀는 우리 사람의 언어 생활의 중심기관입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과 함께 동행했지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새롭게 하는 새로운 언약이다 할 때 제자들은 이 새 언약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달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의미를 언제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담겨있는 진리를 다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제자들 각 사람에게 임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전에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는 그 뜻을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심령을 뜨겁게 하는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가서 해병대 훈련소 생활 종교활동 시간에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제게 임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도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권능을 덧입게 됩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삭이 트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섬김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받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삶, 주님의 정인이 되고자 하는 삶,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 권능이 바로 이런 권능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정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을 주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힘에 이끌려서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술이 취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간이 커집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길에서 노상방뇨도 하게 되고 또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말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술의 힘이 커지고 자기의 의지력과 자제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술의 힘이 우리의 인격과 몸의 정기관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헬라어나 이집트어나 이탈리아어나 아시아 지방의 각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배우지도 않은 이탈리아어로, 헬라어로, 아시아 지방의 각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충만한 은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자주 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가 식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낮아집니다. 내 모든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지 못하고 이기적인 내 옛 자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슬려 소욕대로 행하게 되고 계속해서 근심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럴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7 지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빌립 집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순교 당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성령 충만했고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NO! 그런 음성을 줍니다.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때 망설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도로서 그렇게 살면 안 돼! NO! 할 때 예!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영적인 말을 잘한다든지 웅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온전한 정신과 인격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3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그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의 내면에 형성되는 기본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싹 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희락은 사죄의 은혜를 덧입을 때 누리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생기는 참된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둘째 그룹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내 마음가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오래 참는 인내심이 생깁니다. 또한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양선은 자비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그런 마음입니다. 셋째 그룹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내적 성품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절제는 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자제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성령 강림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 각국에서 온 큰 무리가 갑자기 유창하게 자기 나라 말로 설교하는 것을 듣고 모여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큰 무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각기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어떤 사람은 애굽 말로, 어떤 사람은 헬라 말로 막 자기 나라 말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심히 놀랐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촌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느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갈릴리 촌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이 애굽 말을, 이집트 말을, 이탈리아 말을, 헬라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유창하게 자기 나라 말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9절 11절 상반절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모든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인데 저 지도에 15개 있는 저쪽에서 다 몰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하여져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뜻을 깨닫고 저 멀리 메데 바사 보이죠? 엘림 보이죠? 저 멀리 뭡니까? 빌립보, 또 아라비아, 구레네, 이 각자의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라서 소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 전 세계 15개국에서 오순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복음을 들었을 때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온 천하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랐습니다. 당황하며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낮술에 새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 사역은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병든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고 물을 갈라기도 하고 많은 반석에서 생수를 나기도 하는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여든 15개국 나라들을 말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 충만의 그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17년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쓸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120 제자들을 통하여 온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찌하든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때 죄 용서 안 받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매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일청하며 기도합니다.